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자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에 들어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 세계를 주관하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서 믿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할 그러할 자였는데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입장권을 저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질병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의도치 아니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하였사오니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우리 수능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참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참 우리 아이들이 실감을 하는데 또 그 관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날 육신 때문에 또 실력 발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는 없습니다. 예, 이번 주간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능을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소원을 빕니다.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시험 잘 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돌을 정성껏 쌓아서 또 기괴한 그런 돌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그 소원을 아뢰는 사람도 있지요. 교회들마다 수능 때가 되면 집회들을 갖고 또 기도하는 모임들을 갖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들도 이런 모임들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은 참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퇴색되어 갔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었고 그 소원이 예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소원이 응답받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정도도 있는데 이 어머니가 표현하기를 흉악하다 그랬습니다. 흉악하다 이 말은 카코스라는 말인데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딸의 병세가 거의 회복이 불능한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 들리면 이 정신적 상태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육체적 기능과 활동까지도 손상되어져서 이 불구자의 상태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그가 그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불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보면 피해야 되는데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또 물도 위험한 것 아닙니까? 물은 있으면 마시거나 아니면 발을 담글 정도가 되게 되는데 물 속에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그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자녀들만큼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는데 그 소원은 부모의 사랑이 깃든 소원이었어.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없지요. 그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고귀해서 헬라어에서도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콜게라고 따로 표현할 정도로 고귀한 사랑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또 많은 문학가들이 그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담긴 소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이제 그 사랑이 담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거의 물품이나 소유물 취급을 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있어 종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러나 그가 중풍병에 걸리자 이 백부장이 그 종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겠다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나도 내 밑에 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그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 백부장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그 소원이 얼마나 사랑이 깃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소원입니까? 그런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줍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고통받고 이런 거는 지희를 초월해서 그렇지요. 야이로가 해당장이었는데 그 딸이 거의 죽게 되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부모는 참 자식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녀에게는 절망이 있고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허무와 슬픔만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싶은 소망이 오늘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왔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소원은 부모의 긍휼이 깃든 소원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국 부모님들 대단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온갖 교육과 사교육을 시켜가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자녀들이 아프고 나면 우리 자녀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 다 사라지고요. 그냥 건강해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내 딸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님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메마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부모의 긍휼이 깃든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가서 빕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가서 빕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돌덩이 앞에 가서 빌고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달을 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보고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서 그 소원을 아뢰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더 망하게 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을 부욕해 하고 낫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줄 구세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또 나와서 어찌해야 됩니까? 불러야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냥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지요. 불러야 됩니다.
누굴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 대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뢰야 됩니다. 무엇을 아뢰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아뢰야지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 앞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면서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앞에 나온 그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우리에게서 좀 내어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과 개를 창조했다. 이러면서 인간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이방 여인 하나가 그 자리에 낀 것 자체가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는 것, 식사하는 것, 이거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이방 여인이 하나 뛰어들어와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 거북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을 우리에게서 좀 내보내주세요. 저희 여인 소원을 들어주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제발 저 여인 우리에게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이 문화가 심각했던지 예수님의 수혜자인 베드로도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딱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들키면은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자리를 급히 떴다 이겁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문화에 쩌들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 여인이 그 속에 와서 소리 지르는 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거북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서 좀 이 여인을 내어 보내달라고 예수 앞에 간청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매몰차게 두 번씩이나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도움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아주 매몰차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지요. 이 여인은 너무나 지금 다급하고 간절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은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호응을 하면서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개를 불쌍히 여긴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알던 인자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소원 성취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작은 믿음과 대조되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예수님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염려하는 믿음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나 공중을 나는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 건데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염려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풍파에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서로 쟁론하는 믿음, 또 귀신 쫓는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믿음, 큰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위대한 자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병마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소원 성취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 아니면 어떤 선생으로 어떤 도덕군자로 이 정도의 고백으로
나아가서는 소원 성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바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난관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많은 난관이 있었지요. 어떤 난관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 좀 우리에게서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의 거절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거절하셨지요. 그래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했을 때 예수님은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러한 냉담, 이러한 거절, 이러한 침묵이라는 그런 이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딸이 아픈 것을,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나음을 입어야 된다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궁일이 여기서서 고쳐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앞에 있는 난관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생명 아닙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번에도 그 이태원 사건 이후에 그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너무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게 포기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난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난관을 딛고 이기고 올라서라고 우리에게 난관을 주신 겁니다. 그 난관 너머에 반드시 소원 성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간절한 기도로 그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여인이 소리 질렀댔다. 혹시 예수님이 작게 말하거나 우리의 속삭임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앞에 소리 질렀다 이겁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때로는 이 제자들에게는 거북하게 들리기도 했고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그 난관을 딛었다.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난간 너머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기 전에 한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개라는 표현은 참 지독한 경멸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긍정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를 잘 보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잘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과 긍정의 마음을 보게 됐지요. 뿐만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큰 것보다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부스러기가 지옥의 가장 큰 것보다도 좋은 겁니다. 그 마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이지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깨에 자꾸 힘을 빼야 되는데 자꾸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해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 날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 여인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소원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신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상을 떠나는 그의 고별사에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원하고 살아가라 하셨으며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아파하며 낫기를 위해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소원 성취했던 이방 여인처럼 믿음으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난관을 넘어서는 믿음, 겸손한 믿음은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칭찬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소원 성취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계치국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통받던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의 소유자라 칭찬을 받고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망들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뢰일 때에 이 여인같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도다 하며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종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들도 함께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가나안 여인의 소망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야이로의 소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도 들어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주간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표 아래 달려왔는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또 열매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 아래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333 생명운동의 열매를 맺고 또 119 전도운동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열매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매 맺기에 힘써 주시고 우리 다음 주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 좀 의논하셔서 점심 때는 좀 풍성하게 서로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도 함께 초대하셔서 함께 먹고 나누며 즐거운 하나님 주신 한 해의 은총들을 서로 나누며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정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번 주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우리 타지에 가 있고 외지에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또 직장과 사업을 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건강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 위해 이 한 주간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들 위해 다음 주에 드려질 추수감사절의 풍성함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